에베소서 4장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운동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론, 또 직분론, 또 사명자들이 어떤 삶의 패턴과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로 에베소서 4장을 함께 암송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을 권면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은 거룩한 통일성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교회는 다양한 것도 인정해야 되고 통일된 일들도 있어야 되는데 은사적인 부분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성이라는 것이 악한 통일성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선한 통일됨이 아니라 악한 하나됨. 여러분 조폭들 보면요 얼마나 단결을 잘합니까? 두목의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잖아요. 말이 아니라 그냥 손짓 하나, 요거 하나만 해도 그냥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악한 통일성, 이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 되었으면, 합력했으면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에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합력하는 일들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키 179에 몸무게 68kg 대단했습니다. 예. 엉덩이는 뻥긋해가지고요 아주 날씬했어요. 근데 군대 말년 되니까 68kg가 95kg가 되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사회에 나가서는 사람 대접을 못 받겠다 해서 77kg까지 뺐었는데 지금은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으로서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안 먹는 거죠. 예, 안 먹는 거기도. 근데 너무 안 먹으면 건강을 해쳐요. 그런 다이어트는 옳지 않아요. 계속되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안 만나면 웬만하면 돼요. 예.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요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먹는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TV 방영을 좀 하는, TV를 좀 보는 것들을 좀 줄여야 돼요. 요즘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방송하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4명이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그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잘 먹는지. 거기다가 김준현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광명 살았던 친구더라고요. 영혼을 담아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먹는 걸 보면 같이 먹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랑 같이 자주 만나고 있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의 주제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새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에서 민감하지 못한 것,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괜찮아 그 정도만 해도 돼. 우리 이 정도 살아도 잘 사는 거야 하는 식의 생각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오늘은 좀 먹어도 돼. 내일부터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목적에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되죠. 통일성을 이루더라도 어떤 통일성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민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통일성을 이루는데 하향 통일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은 옛사람의 방탕윤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의 성결의 윤리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방탕함 가운데에서 하나 되면 야 괜찮아 사람들 다 그런데 뭐 썩어져가는 구습이 지금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데 요 정도 사는 것도 괜찮아 하는 식으로 이 침묵의 이 나쁜 공동체성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을 배격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의 1차적인 독자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이제 믿겠다고 귀의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이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교적인 생활 방식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패턴을 바꾸고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전에 해왔던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일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before와 after가 확실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성도는 과거의 이방인의 삶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옛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 않은지, 벗어버리고 끊어버렸는데 다시 옛 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내 삶에 탁 붙여놓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허탄한 것들에 매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삶, 내 인생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집중하라고 하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돈에 매몰되는 인생은 근시안이 됩니다. 명예, 권력, 또한 지식,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허망한 것들로서 우리 삶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생각들, 이것이 이방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것을 따르다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영적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방인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오늘 성경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드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가 있을 때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부드러움이 생겨요. 동정을 느낄 줄 알고요, 긍휼히 여길 줄 알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죄된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아픔이 있지만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탄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완고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완고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각이 없는 자들이라고, 굳어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나 도덕적인 일에 무감각한 상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탕에 내어주게 되죠.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완하는 것으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드러움이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들이 좋고요,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다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부드러움.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납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이방인들과 세 사람의 다른 패턴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생명의 부드러움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한 절 한 절씩 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보다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구절들이어가지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17절부터 한 절 한 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허망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돼요. 1절의 말씀 보시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의 주 안에서 하는 일과 17절에서의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좀 달라요.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의 주 안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1절에서 하는 것.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7절은 어때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의 삶의 패턴들, 완고함, 무지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함께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주 안에서 해야 될 일, 17절에서는 주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열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체크리스트가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세 사람은 옛사람처럼 행하지 말라고 잘라서 증거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럽잖아요. 우리 가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세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직 우리는 완성된 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아직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허망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고 하는 수용성이 부족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나만 옳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나만 옳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악이고 나를 따라오면 선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마다 파당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매력 있는 삶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마음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굳어져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결과로 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옛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무지의 흑암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죄에 대해서 발견을 했으면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된 삶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병을 얻었습니다. 내가 병이 있네, 내가 어디가 아프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치료를 받아야죠. 그래야 그 병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분들 정말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어하죠.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발 좀 가세요. 병원 좀 가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죄를 인식했으면 그대로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치료자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끊어낼 수 없다니까요. 죄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특출합니까?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비뚤어져 있으면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도 삐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죠. 생각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해요. 옛사람은 마음이 경직돼서 영적, 도덕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던져버리게 되죠. 방탕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변화되려고 하질 않아요. 자신을 방탕에 던지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고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신분상으로는 새 사람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옛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싸우는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게 하셨다니까요.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런데 아직 완전한 새 사람은 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장로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예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뭘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근데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벌써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 그걸 흔들어요.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네 상태를 봐, 상태를. 너 그래놓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어. 이 고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요? 뭐가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뭐 하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느님 앞에 보답하는 거죠. 갚아나가는 거죠.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과 함께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성화의 이 문자적인 뜻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이 생에서 완성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닮은 일들 내가 30년 동안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죠. 나는 예수가 됐다 이러면 이단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들은 끊임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새 사람의 신분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으로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새 사람은 옛사람처럼 살게 되고 옛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직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 그러나가 뭘 표현하는 겁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열했죠. 그러나 그런 삶을 이제는 너희가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근거로 뭘 얘기하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너희가 배우지 못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배운 삶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깨어 있어라, 깨달아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은 충분하다.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은 차고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수를 믿기 전처럼 생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면에서부터 행동까지 변화시켜서 철저히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운 결과는 이론적인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드러나야 돼요. 내 남편이 알아야 되고 내 아내가 알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또 교회의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들이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감해야 된다니까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 오물이 가득 묻은 외투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더러운 것이 한두 방울 더 묻어도 개의치 않죠. 그런데 의롭게 된 사람들,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오염만, 작은 더러움이 있어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 삶은 어떤 쪽입니까?
민감해 있습니까? 아이, 더러워졌으니까 요거 하나 더 더러워지는 것은 뭐 아무 상관없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감각 없는 자 된 옛사람과 감각이 살아있는 새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은 구습이 아니라 옛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된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 세상에 널려 있어서 그래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된 것도 내 탓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받아들인 것도 나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은 것도 나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구습 탓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지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데 적당히 타협해야지. 여기에서부터 무너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부터 죄에 대한 무감각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행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타협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적당히 하셨을까요? 내 말과 행실에는 의와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쯤 하면 됐다. 저 김 집사님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칭찬받을 거야 하는 그런 이 정도로 끝내도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2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있게 되는 생활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과 초대교회에 보내진 서신들을 보게 되면 자주 쓰이는 표현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동적인 만남을 갖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더라도 순간순간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전체를 나타내는 모든 면에서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고 주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업돼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아주 낙심됐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주 기분이 좋을 때는 함부로 합니다. 아주 낙심이 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으면 뭐 그것 가지고 그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구습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생각들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조심스러워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혹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옛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행실과 성격,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육적인 본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때 나오는 성향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들은요 다 좋았더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원래는 여러분의 모습이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니까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의 싸움은 옛것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입고 있는 낡은 옷을 벗고자 하는 싸움인 동시에 이미 벗어버린 옷을 다시 입지 않겠다고 하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가끔씩 옛것에 대한 향수와 동경이 생기죠. 편안하니까, 익숙하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관건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힘입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시킬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점차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삶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 오늘 뭐 할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할 때 이 새 사람은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이 아니에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받을과 받은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이고 받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 사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얘기는 뭐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또 뭘 얘기하냐? 자기 자신을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나를 어떻게 낳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새로운 출생도 성도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새 사람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새 사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갈 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서 옛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새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는다는 것이요. 오전 중에는 오른팔에 옷을 벗고 점심때 되면은 왼팔 좀 벗었다가 좀 여기에 걸쳤다가 저녁 때는 이런 게 아니에요.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번에 끝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게 벗어버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쪽에도 발 담그고 저쪽에도 발 담그고 있는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완전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신묵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